귀천빈부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즉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 그렇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사람이건 정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지혜자든 무식한 자든 하여튼 어떠한 상황,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정해진 게 있다는 거야. 딱 정해진 거.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딱 정해진 거. 그게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희생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묵상을 할 건데요. 또 먼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면 며칠 보니까 보험도 우리 들잖아요. 또 갱신도 하고 또 좋은 보험도 들기도 하고 또 들려고 해도 나이가 또 안 되면 또 못 들어 안 들어줘요. 그래서 보험회사도 사람을 봐가면서 보험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손해 볼 것 같으면 안 들어줘요. 근데 이제 돈만 받고 계속 오래 받을 사람들만 이제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만히 보면은 뭐 종신보험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사망보험 있잖아요. 종신보험. 죽으면 준다는 거예요, 돈을. 그 죽으면 받으면 뭐예요. 근데 그걸 또 이제는 그걸 연금으로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근데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보험도요, 보면 여러분 보세요. 월마다 돈을 내다가 안 내면은 끊겨요. 그 뭐라고 해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 세상 보험도 꾸준히 보고서 잘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아니 세상 보험도 이렇게 철저하게 2달만 지나면 안 내거나 해지되거나 또는 혜택을 못 받는데 영원한 나라 천국을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데 1달, 2달 보험처럼 끊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보험은 2달 안 내면 끊긴다고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세상적인 일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약속한 돈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2달, 3달, 1년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대충 예배드리고 대충대충 믿어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세상 것도 규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예외가 없어요. 그냥 바로 끝이에요. 스톱을 하거나 해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 모든 언약의 그걸 받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명령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1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수년을. 그럼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보험 끊겼다. 보험 끊긴 지 오래됐다. 어떻게 생명책이 지워진 지 오래됐다. 있는 줄 알았어? 천국 갈 줄 알았어? 아무리 변명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세상 보험회사한테 전화해서 보세요. 내가 몇 달 전에 잘못해서 끊었는데 아우 내가 수년을 부었어. 내가 10년, 20년을 부었는데 아우 요 며칠 내가 몇 달 깜빡하고 못 냈어. 좀 빨리 회복시켜줘. 다시 부활시켜줘. 돼요 안 돼요? 놓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십 년을 부어도 그 당시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해야지 맞는 거예요. 가차없이 끊기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보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돈으로도 지불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고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듣고 청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갈 줄 알아요. 천국에. 그럼 저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세상 보험도 이렇게 그냥 바로 해지시키거나 바로 이렇게 보험을 못 받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 보험보다도 못하게 살고 있으니 믿음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주님이 보험 끊겼다라는 소리 들을까 봐 걱정이 너무 크더라고요. 성도님들 다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험 다 끊겼다. 끊기 지 오래됐어. 너희들 믿음, 너희들 신앙, 너희들 하나님께 한 거 다 지금 이미 보험 끝났어. 어떡할 거냔 말이야. 문 닫았어요.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문을 아무리 두들려봐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 하나님 왜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주시느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바로 죽음 이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무엇을 막론하고 어딜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전하고 그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를 통해서 또는 어떤 기일을 통해서 그 추모를 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천국에 있음을, 낙원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만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서 이 땅의 삶이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다, 정해져 있다. 우리 인생의 그 삶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뭐 또 다시 태어나거나 뭐 다른 생은 없습니다. 단 한 번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놨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겠지. 아, 나는 이렇게 평안하니까 내일 일은 뻔한 거야. 내일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한 걸 보면 49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49편에 이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편 49편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시편 기자가 49편에서 뭐라고 하느냐? 2절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자, 오늘 제목이 여기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편 49편 2절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들을지어다. 9절을 보세요.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질문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서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10절이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든 재물을 갖고 있던 죽으면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벌어서 모아놨더니 병들어서 죽고 그 쓰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물을 모으거나 재물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13절까지 한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속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소망이 다가 아니에요. 천국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속으로는 아니에요. 나 영원히 살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또 모든 집이든 뭐 어떤 거처든 재물이든 이거 영원할 거야. 이 토지도 내 이름 딱 붙여가지고 내 명의야. 나 내 소유야. 내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내 생각 따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저 돈에 재물에 꼭꼭 붙잡아 놓고 그거는 그거고 믿음은 믿음이고 나는 내 재산, 내 재물, 내 명예, 권력 이걸 내가 소유할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척해요. 속으로는 온통 그냥 세상 생각이에요. 어느 몇 달 전에 다큐를 하나 봤는데 일본 그 집에 도쿄인가요? 중심가에 집이 있는데 단독주택이에요. 그 단독주택의 주택가의 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 60억 정도 나간다는 거예요. 몇 억이요?
뭐 놀라지도 않아. 우리 집은 뭐 60억. 근데 그 집이 빈집으로 풀만 무성한 거예요. 아무도 안 살아요. 왜 안 사느냐? 주인이 죽었어. 주인이 죽었는데 유산도 안 물려주고 자식도 없고 어쨌든 간에 그냥 빈집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소유의 유산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줄 사람도 없고 본인 소유는 죽었기 때문에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도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냥 풀만 무성하고 빈집이고 그냥 흉흉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 비싼 땅에 비싼 가격의 부동산이 그 집이 아무 볼품 없는 그냥 광야 같은 어떤 그런 집,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나다니지도 않아요. 무서워서 빈집이니까. 그런 집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고 땅이 좋고 위치가 좋은 부동산도 결국은 그 사람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집도 그런데 우리 영원한 집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땅에 폐가가 되고 풀이 나고 잡초가 나고 상하는 썩는 그런 것에 우리가 목숨 걸고 있을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이 빈집이 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 천국이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 집을 우리는 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기업으로 주식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갖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세상 것을 모으려고 죽으라고 모아봐야 병만 드는 거예요. 힘만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쓰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도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라도 잘 사는 게 좋긴 하겠지만요. 17절에 보세요. 시편 49편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도 못한다고 기록해놨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여러분이 죽을 때 따라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현세에 있는 모든 만물, 어떤 피조물, 어떤 것도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모으고 아무리 명예나 권력이나 뭐든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죽을 때는 가져갈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 명예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서만 기억할 뿐이지 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명가 있었는지 권력이 있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아무리 유명한 대통령이든 부자든 죽으면요. 잠깐은 뉴스에 나와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관심이 없어요.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나랑 관련이 없어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여러분 죽으면 누가 기억할 것 같습니까? 아무도 기억 못해요. 부모 자녀 간에도 시간이 지나면 다 묻혀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썩을 죽을 몸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맞아들이실 거란 말이에요. 영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히브리서 9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약에 보면은 1절에 보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다. 즉, 그 구약에서 이 성막을 모세에게 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성소를 지라고 했는데 그 성막에 첫 번째 딱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예식을 행한단 말이에요. 촛대가 있고 등잔대죠. 상이 있고 거기에 진설병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이 예식을 진행하는데 그 다음 성막이죠. 휘장 뒤에 또 성소가 있는데 무엇이 있느냐?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 거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백성의 죄를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염소나 송아지, 황소의 피를 그 피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첫 그 언약에도 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피 없이는 짐승의 피로 대신 그 죄값을, 피값을 대지 않으면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일반적으로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반드시 피값이 있어요. 피는 뭐예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희생물이 있어야 돼요. 나 대신. 아멘? 그냥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자기와 백성, 제사장과 백성의 죄 허물을 사함받으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반드시 짐승을 잡던 걔도 피를 들여서 죽음을 대속해서 희생양으로 잡아서 하나님 이 피값으로 받아주시고 이 피값으로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첫 언약에서 피 없이 한 게 아니죠. 그 당시에도 피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첫 그 장막에서 예식을 행했을 때 그 두 번째 그 휘장이 열리지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이걸 비로소 얘기하시는 게 뭐냐? 왜 이런 예식을 하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질 것을 단번에 이제는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염소나 황소의 피 또는 암송아지의 그 죄를 통해서 부정한 자에게 뿌리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육체도 그 죄를 깨끗게 정결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으려면 그 짐승의 피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물과 어떤 이 암송아지 죄를 태워서 죄를 죽여서 그 피로 깨끗함을 받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그 피가 이 짐승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거룩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성소에 처소에가 들어가는데 영원한 그 피, 깨끗한 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 피가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세상 끝에 오셨다고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오신 날부터가 이미 세상 종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매해마다 그 피로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으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주 드린 게 아니죠. 단번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그 날이 더 이상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들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서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소, 장막, 하늘 처소에 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약에 드렸던 그런 짐승의 피로 매번 하나님 제사장에게 구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끝날이에요. 이미 예수님 오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그날부터가 이미 종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어느 때 심판이 임해도 불심판이 임해도 마지막 종말이 임해도 놀랍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태평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시지만 지금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아멘. 나중에는 복음을 듣고 싶어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세상을 보면은 거의 때가 가까웠구나. 물론 지금 종말의 때지만은 거의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지성소에요.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는 뭔지 아시죠? 언약궤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 그 있죠? 그 항아리는 왜 놓은 거예요? 그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그 만나를 막 부어주셨잖아요.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치 그 눈물 젖은 빵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눈물 젖은 빵이라는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눈물 젖은 빵과 같은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를 보면은 참 내 인생에서 요걸 보면은 참 귀한 것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떤 생각을 이렇게 빠지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그 만나의 금항아리가 있어요. 뭐겠어요? 너희를 먹을 거 마실 거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이끌었던 광야에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리 지금 먹고 사는 것이요.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 만물을 배출해주고 열매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벌든 안 벌든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아무리 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맞죠? 기근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아무리 돈을 금덩이를 많이 모아도 하나님이 기근으로 치시면 소출이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여러분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도 한 끼를 먹을 수가 없어요. 물도 한 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사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의 항아리를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참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혀주시고 참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있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이 전 세계 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모를 뿐이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숨 쉴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 이 육신을 이렇게 건강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아론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뭐예요? 우리 민수기 17장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7장에 보면 그 아론이 그 쌍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17장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민수기 17장 5절.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출애굽해서 끌고 나와서. 그런데 보세요. 12지파의 12명을 지팡이를 갖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다 12개 지팡이. 근데 그 중에서 레위 자손의 아론의 지팡이에서 어떻게 해요?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모세와 아론을 세운 것을 너희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시기질 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왜 그 언약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뒀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새긴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근데 어떻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살구 열매가 다. 여러분 그 단계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난 게 아니에요. 열매가 그냥 살구 열매 그냥 맺힌 게 아니라 움이 돋고 싹이 피고 꽃이 피고 그렇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러니 그 지팡이를 쫙 갖다 펼쳐놓으니 누구의 지팡이만? 아론의 지팡이만 이 싹이 난 거예요. 그러니 왜 증거계에다 도로 갖다 놓으라 하냐면 너희들이 이걸 보고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해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라. 원망을 그치게 해서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 그 택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막 다툰다. 그러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저들에게 죽지 않도록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듣지 않다가 죽지 않도록 뭐 하지 않도록요? 죽지 않도록 많은 목회자들이요. 그 인생 가운데에서 꼭 하나씩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간증하다 보면 하나도 안 빠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장로들이나 그 있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적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랬던 자들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무 캐다가 나무에 떨어 죽거나 길 가다 죽거나 계단 굴러 떨어 죽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그 장로들이든 뭐든 직분자들이든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거나 했던 자들은 반드시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목회 인생 가운데에서 그런 자들이 한 명씩 꼭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하나님이 택한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백성을 살리려고. 아멘. 그러니 그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고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궤의 쌍난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를 보면서 왜 이 지팡이가 싹이 났는지, 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었는지, 살구 열매를 맺었는지를 그들 눈으로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한다 그러면 그 지팡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이 나와 내가 택한 자를 모세를 원망에 다 죽인다는 거예요. 아멘.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죽지 않도록 이걸 표징을 삼아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오늘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돌판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 어버이 주일이죠.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십계명에 두 돌판에 새기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는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할렐루야.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의 부모로 그냥 자녀들하고 공경하라가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자녀들. 아무 자녀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그 부모를 경외하라고 공경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반드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식이 복을 받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아멘? 뭔 말인지 되시나요? 그냥
이 15계명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나를 따른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너희들의 자녀들아 들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너희도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모든 행위를 따라서 본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부모의 그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일에 나가서 나무를 캐는 자를 이스라엘 민족이 보고 하나님께 그 모세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주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을 하고 있어요. 나무 캐고 있어요. 어떡할까요? 죽인다는 거예요. 가둬뒀다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라. 사람의 말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기록을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유의지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가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쳐다보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솔깃.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아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눈에, 귀에, 눈에 그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손이 움직이는 것이죠. 차라리 손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발로라도 딸 거야 아마 그냥 어떻게든 손이 없을까.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분명히 전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에휴 설마 죽겠어. 설마 죽겠어. 아유 근데 주님 말씀 안 들어도 설마 죽겠어. 아유 천국 내가 못 가겠어?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들은요. 하나님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들어요. 왜? 안 들어야 불순종해야 그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죄가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관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아멘.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 이 피, 이 보혈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깨끗함을, 정결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피로 우리가 날마다 정결케 되고 죄악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듣질 않아.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모든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 하나 있다. 죽는다. 다 죽는다. 죽는다고 하는데도 안 죽겠지. 영원히 살겠지. 다 내 거야 하고 그냥 세상에 만족하면서 아직까지도 그냥 부둥켜 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어요? 슬퍼하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그 지옥불에서 건져주세요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이 땅에 분명히 오늘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그림자, 그렇죠? 이 장막, 성소, 이 땅에 손으로 만든 성소는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성소, 성막이 뭐예요? 하늘에 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직접 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도 안 죽어요,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사는 건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내 속생각은 아유 영원히 있어요, 내 거는.
죽으면 가져갈 거예요, 다. 죽으면 가져갈 거예요, 다 그냥. 정신을 우리가 반드시 차려야 된다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요, 또 9장에 유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언하는 자, 유언이 뭐예요, 유언이? 유언이 뭡니까, 유언? 여러분 유언장 유언장 써보셨어요? 써보세요, 유언장.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그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유언장 한 장씩 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들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왜 유언장을 써야 돼요?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써봐. 써보면 알게 돼. 자, 유언장을 써보니까요. 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어떻게 살고 있구나. 아, 내가 뭐를 해야 되겠구나. 아, 한 번 죽으면 끝이구나.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뭘 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이 땅을 떠나갈 때는 그 유언을 쓴다는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유언장 쓰세요. 한 번씩 써보세요. 아, 꼭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또 어디 가서 목사님도 죽으라고 했다고 유언 쓰라고 했다고 하지 마시고 유언장을 써보시면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중에요? 아니, 나중은 없어요. 그때는 유언장 쓸 힘도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에 들어가는 그 실험을 한다고 그 예전에 한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관짝에 한번 들어 누워봐서 어떤 마음이 드나 하고 기분이 어떤 기분인가 하고. 아니, 여러분, 죽은 다음에 관에 들어가면 그 기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죽은 사람 관에 넣어봐야 그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산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느껴보겠다는 거예요. 산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느낌일까, 죽으면 관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까 하고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관 뚜껑 닫고 못지를 꽝꽝꽝 치니까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거기서. 실제 이야기, 실제. 꽝꽝 하고 못을 박으니까 그 관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바로. 아주 바로 체험했죠, 아주. 바로 체험했어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아멘. 내가 관에 누웠을 때 아무 신앙생활 말씀 하나 더 열심히 읽고 천국 내가 소망 갖고 살았어야지 소용없어요. 이미 죽으면 끝이라는 것,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프로를 보면서도 그 실험하는 거 보면서 저거 경험하겠다고 그 관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하기도 하고 알긴 아는데 그래서 거기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 내가 계속 고민하고 근심하고 뭐 가졌던 게 뭐 돈이고 명예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느냐, 살아있느냐. 아멘.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요 코로 호흡을 하잖아요. 코로 호흡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코로 호흡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숨을 막히면, 코로 숨을 못 쉬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존재죠, 우리는. 근데 대단한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유언하는 자는 유언하는 그 내용의 효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말씀, 유언의 말씀을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십자가에 내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유언의 말씀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야 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인생은 단 한 번 반드시 죽는데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깨닫지 못하면 지금도 내가 세상 것 붙잡고 있고 내가 지금도 재물을 붙잡고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험 기간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해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해지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 어떤 사람 기도하고 뭐하고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나 살 준비하지. 본인은 죽었어. 본인은 죽었는데 죽을 사람,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난 남 걱정하고 있어요. 천국 못 가는데. 나는 다 죽었는데 남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죽었고 지금 유효기간이 딱 끝나서 해지가 돼버렸는데 천국 들어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남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저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을 것 같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단 그 후에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이 경계와 채찍과 이 말씀을 왜 듣느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벌이냐 지옥이냐의 그 길인데 그 길을 어떻게 설렁설렁 전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 보험은 잘 알고 있는데 한두 달만 끊겨도 해진다고 다시 부활시키려고 그러는데 왜 자기 영혼은 부활시키려고 생각을 안 하냔 말이에요. 내 영혼은 벌써 해지가 돼가지고 끊겨 있는데 뭘 다른 거 걱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세상 사람들이요. 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대답이 없어. 안 죽으실 건가요? 우린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 뭐냐?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계속해서 왜 자꾸 이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요. 또 그냥 어디 가서 목사님이 죽으라고 했다고 계속 유월장사하고 죽었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단 한 번 인생은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정말. 그 언약궤에 들어있는 이 항아리, 금으로 싼 이 만나에 찾던 그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멘? 두 돌판 계명, 십계명, 그 언약궤, 그 속죄소를 덮은 두 천사들의 그 날개를 덮어서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약속의 말씀. 그것을 마지막에 이루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피로,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그 보혈로 깨끗게 정결케 돼서 날마다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바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준비하지 않고 지금 바로바로 우리가 매 시간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오늘 주신 메시지는 왜 그것을 보라고 하고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저들이 깨닫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을 왜 언약궤에 담으셨을까요? 제발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아멘? 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바라봐야 됩니까? 왜 그 보혈로, 그 말씀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왜 들어야 됩니까?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아직도 내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천국 갈 것을 착각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산소망이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 진짜로 하나님의 그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바로 주님 오실 그날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사냐 죽으냐의 그 문제인데 그냥 말씀 듣고 오늘은 이 말씀, 다음 주는 뭐 말씀, 저번 주 무슨 말씀,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듣는 건 듣는 거대, 내가 모든 삶은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하겠습니다. 소용없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야고보서 1장에도 기록됐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고 지나가는 자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거울은 계속 보잖아요. 왜? 잊어버리니까 자기 얼굴. 자기가 어떻게 생겼나, 뭐 묻었나 보고 또 잊어버려. 또 가서 봐.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거울 보는 자와 같이 계속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드시 천국의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얻는 것은 노력을 하고 지키고 우리가 행해야 그 취득을 하고 얻게 되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아무것도 내가 지키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천국 갑니다 하고 그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로서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미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믿는 자는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고 그래서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도 두렵거나 떨리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저 그렇게 한다면은 더 이상 겉면의 말씀도 나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귀에도 없고 이제는 알아서 하세요. 듣지 않겠다는데 하나님은 우리도 보면은 말을 했을 때 따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모든 어떤 기관이나 어떤 약간 보험 같은 것도 해지가 돼 버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보험 해지됐다 그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보험 해지됐다면 철컹하잖아요. 병 들었을 때. 근데 우리 영원한 천국 그 앞에 심판대 섰을 때 몰랐어요. 아이고 제 보험이 해지됐어요? 제 이름이 생명책이 없어요? 그때 가서 거기서 아무리 하소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